자, 오늘 레위기 27장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다 살펴봤는데 뭐 언제 다시 하게 될 기회가 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레위기 전체 내용을 우리가 한번 지금까지 많이 한번 교제를 나눴어요. 교제 나눴던 내용을 잘 한번 기억하셔서 많이 묵상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자, 오늘은 레위기 27장 마지막 장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본문 내용은 우리가 읽으면서 찾아보도록 하고, 자, 같이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까요? 자, 잠깐 우리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 27장을 통해서 또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양식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채워주시는 줄 압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없다면 마치 공기가 없는 그런 세상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들어야 되는 줄 압니다. 꼭 구원받고 나서 말씀을 등한히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고 병상에 있는 심령에게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어떤 처지에 있든 어떤 여건에 있든지 간에 그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님께서 항상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예배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레위기 17장 오늘 우선 다 읽지는 않고 잠깐만요. 자, 레위기 17장 2절. 자, 레위기 27장 1절 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조금 쭉 내려와서 보면 8절에 있어요. 8절에 그러나 소원자가 가난하여 그 값을 가난하여 너의 정가를 감당치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의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소원자의 형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잠깐. 자,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죠. 주는 사랑이 클까요? 받는 사랑이 클까요? 주는 사람. 주는 사랑이 큰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클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이 클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큰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이제 받았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것만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도 받는 거를 기뻐하실까요? 받는 걸 기쁘면. 하나님도 받는 거를 기뻐하실 거예요. 그것이 오늘 레위기 27장의 내용이에요.
아까 레위기 27장 우리가 읽었죠? 27장 다시 한번 보세요. 1절,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소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라고 되어 있죠. 자,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사랑은 우리한테는 하나님 앞에서 받을 권리예요. 자,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가 있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가 무슨 권리예요? 어디 외국에 나갔어요. 뭐 외국에 여행을 갔든지 아니면 뭐 어디에 일이 있어서 외국에 나가는데 아니 뭐 강도를 당했어. 아니면 뭐 외국에 나가지고 뭐 큰일을 당했어. 뭐 사고를 당했어. 그러면 비록 외국에 나갔지만 누구한테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혹 외국에 나갔어도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뭐 대사관에 전화하든지 영사관에 전화하든지 도움을 요청하면 뭘 해줘야 돼요? 도움을 줘야 돼요. 그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예요. 자, 의무도 있죠. 뭐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뭐 이런 의무가 있지만 의무절에 헌법 조문에 보면 대한민국 국민은 해서 뒤에 뭐뭐뭐뭐 할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이 권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권리가 없으면 그거는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권리예요. 너는 마땅히 내 자녀로서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자, 우리나라 대통령인데 대통령의 자식들이 지금은 뭐 청와대가 아니고 저기 다른 데로 갔지만 옛날에 청와대로 들어갈 수 있는 뭐가 있어요? 권리가 있어요. 왜? 아무나 못 들어가죠? 나 대통령 잘 알아요. 나 여기 대통령 만나러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 못 들어가죠? 근데 대통령 가족은 뭐예요? 들어갈 수 있어요. 왜? 대통령이 가족으로서 거기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이 죄를 져도 함부로 못 잡아가는 그게 뭐예요? 면책 뭐라고 그랬어요? 면책 무예요? 특권이에요? 특권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권리라고 하는 것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특별한 권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죠. 권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이런 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 만약에 대통령의 아들이 바보 천치야. 그래도 대통령을 만나러 청와대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불구자라도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떤 형태의 어떤 환경이라도 대통령의 자식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사는 곳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한테, 구원받은 사람한테 하나님 앞에서 이미 창세전서부터 예비된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자한테 주는 특별한 권리예요. 그 권리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특별한 권리를 받는 데에 대해서 어떤 것도 더할 필요가 없어요. 능력도 필요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은사도 필요 없고 지식도 필요 없고 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부여한 권한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가 구약시대의 출애굽기 30장에는 속전이라는 걸 드려요. 이스라엘 민족이
20세 이상 된 남자는 다 하나님 앞에서 속전을 드려라. 그렇죠? 자, 출애굽기 30장 한번 찾아보시죠. 자, 출애굽기 못 찾으면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화면을 한번 보시면 출애굽기 30장 11절서부터 15절까지. 자,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5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물을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 곧 20세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생명을 속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아니 난 부자야, 나 더 낼래, 이게 안 돼요. 그리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 아, 난 가난해서 못 내요. 이게 안 돼요. 뭐 빌려서라도 내야 돼. 그러니까 가난하든 부자든 관계없이 자기 생명의 속전 아시죠? 자기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신 내는 돈이에요. 속전이. 속전은 누구나 관계없이 다 반세겔만 내요. 이게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데에서는 누구나 공평해요. 차별이 없어요. 목사라고 해서 뭐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주고, 얘는 뭐 나한테 아무것도 하는 게 없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덜 주고, 이런 게 없어요.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착각을 하는 수가 있죠. 교회 안에서 사랑을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는 사람. 당연히 목사라고 생각하잖아요. 일을 더 많이 하니까.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누리는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누리는 사랑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그 역할이나 뭐 지체나 뭐 관계없이 누구나 똑같아요. 공평해요.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영적인 의미로 구약에서는 속전으로 반세겔만 내게 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는 속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누구에게나 공평해. 남녀노소 불문하고. 하나님 앞에 뭐 일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목사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성도든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성실하게 충성을 많이 했든, 난 그냥 하나님 앞에서 구원만 받고 아무것도 안 했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나 공평하게 돼. 마치 해가 모든 사람에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거듭난 사람이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나 다 동일하게 햇빛을 비춰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은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누구나 공평해요. 누구나 차별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고 이게 우리한테는 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나는 이런 권리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특권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왜 하나님 날 사랑을 조금만 주지?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마치 하나님의 사랑은 해처럼 계속 비추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연약성,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불순종이라고 하는 이런 먹구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의 해를 가리는 거예요. 나 때문에 가려지는 건데 마치 하나님이 나한테 덜 비춰주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사랑을 받는 그 권리를 잘 못 누려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누리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의 특권, 권리를 그만큼 많이 누리는 사람이죠. 그 마음속에서 그거에 대해서 제한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조금 더 지나가서 성경을 좀 볼게요. 로마서 3장 22절. 로마서 3장 22절. 3장 22절.
로마서 3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뭐가 없느니라? 차별이 없느니라. 요새 우리나라도 뭐 차별이 없는 세상 그거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로마서 10장 12절 로마서 10장 12절 또 요것도 같이 읽어보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한테나 공평하게 유대인들한테만 특별한 사랑을 주고 이방인한테는 아예 저것들은 이방인이니까 조금 주자. 이거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공평하고 뭐가 없다? 차별이 없다. 자,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사랑을 누릴 권리가 있다 없다?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9절.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뭐에 힘입어서 하는 거야? 뭐에 힘을 입었다고 그러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는 거다. 그래서 그런 뭐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아까 뭐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 의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특권이 있다고 그랬어요. 특권이 있다고 했어요. 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구원받고 나서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사랑에는 차별이 있다 없다? 차별이 없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한테나 공평하게 차별이 없는데 나는 왜 하나님이 덜 사랑하는 것 같죠?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사랑을 덜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좀 공평치 못하는 것 같아요.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고 저런 일이 생기고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풀리고 하나님은 너무 공평치 않은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생각할 때가 있는 거죠. 그렇죠? 환경에 따라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환경하고 관계없이 우리 상황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공평하게 왜 우리한테 누리게 하는 특권이기 때문에 누구는 제한시키고 누구는 빼놓고 그러질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 구절 보셨어요? 사도들이 쓴 신약 서신에 구약에서도 그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은 누구는 특별히 더 많이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네? 이런 것을 고백한 거 보셨어요? 예, 있었어요. 욥기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은 왜 하나님은 나한테 다 사랑하면서 나한테는 이렇게 고통을 주냐고. 그렇죠? 그런데 결국 욥기의 마지막까지 보면 결국 누구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 사랑의 그 권리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걸 누리지를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레위기 27장의 내용이 이제 마지막이 레위기 27장에 왜 하나님 앞에서 드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분인데 오히려 레위기 17장에서는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느냐. 자, 하나님은 사랑을 우리한테 주시고 그것이 너희가 마땅히 받는 너희한테 특별한 권리다 했어요. 자, 특별한 권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제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아니, 특권이 있으니까. 예? 자, 보세요. 보통 국회의원이 면책 특권이 있죠? 요새 국회에서도 맨날 뭐 잘못했는데 국회의원에서 면책 특권 쓰죠? 면책 특권을 안 가지고 있는 일반 우리 백성들이 보기에는 뭐예요? 도둑놈들이죠. 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마땅히 특권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 특권에 맞는 의무가 있어야 되죠. 자, 그렇다면 오늘 레위기 27장에서 하나님이 특권을 누리는 레위인들, 제사장들한테 지금 이제 명령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뭘 드려라, 드리게 해라. 그런데 아무한테나 그런 명령을 내리지 않았어요. 여기 레위기 27장 1절 보세요. 자,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을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뭐 했으면 나왔어요. 여기 서원하였으면. 서원이 뭐죠? 하나님께 맹세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날 좀 드리고 싶어요. 누구나 그런 게 아니죠. 누구나 그런 게 아니고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 마음에 우러나서 나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라고 제사장한테 와서 얘기를 하면 하고 그 뒤에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하나님께 이게 드린다라고 하면 참 얼마나 귀하고 좋은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드려. 너 하나님께 스스로 너 자신을 드리기로 맹세했으면 드려. 그러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다가 뭐라고 말씀을 제사장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 드리기로 소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값을 정해라. 그 다음에 너희의 정한 값은 20세로 60세까지는 남자이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고 5세로 20세까지 남자이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10세겔로 하며 나이별로 남자 여자별로 구분을 해서 값을 정해놔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보세요. 특별한 권리가 있어서 그걸 권리를 행하기 위해서 의무를 행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값을 정할 필요가 없죠. 의무대로 하라고 그러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다시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돌려두기로 마음을 먹으면 값을 정해라. 무슨 값? 능력에 따라서 드려라. 정말 정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일점의 흐트러짐이 없죠. 허점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100을 받았어요. 근데 내 마음에 너무 감사해. 너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마음속에서 너무 충만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 하나님 이 사랑이 너무 감당하기 힘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드리고 싶어요 얘기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 사람의 능력이 100을 드리지는 못해. 능력이. 한 50 정도는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100은 못 드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래? 나한테 네가 원하니까 줘. 그래서 100에 50밖에 능력이 안 되는데 100을 드리려고 하면 나머지 50은 뭐가 남아요? 결국은. 능력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제 후유증이 남죠. 나중에 괜히 드렸어. 아우 아깝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능력이 부족하니까 하고 지쳐가지고 아이고 이거 뭐야 내가 이런 식으로 나자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우리 인간의 상태를 아시니까 아예 처음서부터 네가 하나님께 그 받은 사랑을 너무 충만해서 나한테 다시 주기를 원한다면
이제는 능력에 따라서 나한테 드려라. 그래서 20세에서 또 50까지 뭐 50 정해주고, 여자이면 또 여자 나이 뭐죠? 몇 살서부터? 5살서부터 20세면은 또 남자는 20세계, 여자는 10세계. 이게 탁탁탁 능력에 맞게끔 맞춰라. 드려라. 그러면 어떤 마음에 요원이 안 남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능력에 맞게끔 드리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5살서부터 10살까지인데 여자아이인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10세겔도 못 내겠어. 그렇죠? 세상 삶이. 그래서 제사장 앞에 가서 내가 하나님이 정하신 능력의 값이 있는데요. 그것도 내가 못 드리겠는데요. 라고 제사장한테 얘기하면 제사장은 야, 꼬소내. 이게 아니고 다시 제사장이 가서 이 사람이 형편에 따라서 그래? 그것도 못 낼 것 같아? 그러면 네 상황에 맞춰서 네 능력을 다시 측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10세겔 하지 말고 지금 보니까 2세겔은 네가 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2세겔만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로 오늘 레위기 27장의 내용이라는 거죠. 이렇게 쉽게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곤란해요.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주시기로 작정하고 그걸 사랑을 특별한 권한으로, 권리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다시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을 주고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되게 욕심쟁이 인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또 교회 가서 뭐해? 달라고 해요. 아이고, 교회 가서 뭐 11조도 하고 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열심히 하잖아요. 일반 교회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하고 비교도 할 정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심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 가끔 다이소에 가면 지나다 이렇게 백 하나 있어요. 선물 백 하나 있어요. 선물 백에 밖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받으려고 주는 거야. 선물 주는데 선물 받는 사람 미안해 할까봐 그 선물을 받으면서 그 여기 멘트가 뭐냐고 내가 너 선물 주는 건 받으려고 주는 거야. 이렇게 써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교회 가서 헌금하고 11조하고 뭐 법석 떠는 게 다 뭐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더 받으려고 내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준 사랑을 네가 누린 만큼 그래서 누려서 네 마음에 누려진 만큼 능력이 되면 다시 나한테 돌려주라. 나는 100을 줬으니까 너한테 100을 받아야 돼. 난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네가 100을 받았는데 네 능력이 100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누리지 못해서 1만 준다고 해도 나는 그것을 기꺼이 받을 거야. 해서 하나님이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께 사랑을 다시 주는 규례가 오늘 레위기 27장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전체를 예수님의 영혼육을 다 누구한테 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도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혼도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육체도 드릴 수가 없어요. 왜?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어요. 왜?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건 능력이 있어야지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영혼육 하나님께 100% 드렸어요. 예수님이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100% 자기를 드릴 수 있는 뭐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의 사랑의 100%의 특권을 가지고 오셨죠.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변화산상에서
있었을 때 그 누구예요?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같이 변호단상에 만나는 장면을 제자들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아이고 모세를 위해서 또 뭘 또 만들어 제단을 만들어야 되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들렸어요? 내 아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이야. 예수님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고 뭐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몇 프로? 100% 사랑하는 아들이요. 예수님 33년 반 동안 이 세상에 살아 계셨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권리를 예수님이 몇 프로 누렸어요? 100% 누리셨죠. 100% 사랑을 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100%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50% 드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몇 프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50%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숫자 계산이라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만큼 누린 만큼 드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사랑의 원리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100% 받았어. 근데 하나님 앞에 1%밖에 못 드리겠네? 능력이 1%밖에 안 돼. 그러면 사실은 몇 프로밖에 못 누리는 거예요. 받아도. 1%밖에 못 누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난 사랑을 조금밖에 못 받는 것 같아.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100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능력은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장애물이 많은 거죠. 근데 예수님을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상의 육체로 살면서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능력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정말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을 누리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 능력은 축복 위에 축복이고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거죠. 근데 은혜를 받고 은혜 위에 더 이상 은혜를 누리는 것은 그렇게 많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많이 누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자신들을 봐도. 자, 성경 한번 볼게요. 예수의 모습을 잠깐 인용한 성경을. 자, 히브리서 보지 말고 에베소서 5장 2절. 자,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누구한테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로마서 6장.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뭐라고요? 드리라. 왜?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았느냐. 로마서 12장 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은 육체죠. 영혼이 아니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드리라라고 돼 있죠. 베드로전서 2장.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길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왜 우리는 못 드릴까요? 마음은 하나님께 좀 드려야지 하는데 왜 드리는데 장애가 많을까요? 뭐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100% 왔으니까 하나님 나 더 사랑해 주세요 라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죠.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해같이 비춰주는데 그걸 햇빛을 받기만 하면 되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안 비춰지는가 봐. 이러면 뭐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거고 거부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왔구나 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믿어지는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께 하나님 나 내 영혼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난 능력이 부족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께 드리게 능력을 주세요. 내 육체가 연약해서 내 육체가 병들어서 내 육체가 도저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육체가 아니야. 하나님 나한테 능력을 주세요.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정작 해야 될 기도는 안 하고 쓸데없는 것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구원받고 나서 이제 먼저 구원받은 성도분들 중에서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간 그런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많이 봤어요. 뭐 저희 교회 식구도 그랬고 또 우리 교제 나눈 다른 교회 식구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먼저 보내고 노 목사님이 그때 돌아가셨을 때 갑자기 화장실에서 돌아가셔가지고 어떻게 뭐 손쓸 길이 없었어요. 화장실에 돌아가셔가지고 병원에서 입원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이제 몸이 위중하다 보니까 제가 갔을 때는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좀 무의식 상태에서 죽음을 앞두고 그렇게 임종을 했죠. 그때 이제 내가 병원에 계실 때 아직 돌아가시 전에 병원에 계실 때 이제 거기 같이 몇몇 분 온 성도분들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노부사님 손잡고 이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연약한 육체 때문에 죽음에 처할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드릴 수 있는 마지막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노 목사님 지금 육체가 연약해서 의식이 없지만 영혼은 살아있을 테니까 하나님 이 영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 능력을 달라고 같이 기도했어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권이 뭔지 아세요? 죽어가면서도 다른 사람한테 무엇을 줄 수 있는 능력이에요. 대다수 세상 사람들은 죽어가면서 남아있는 사람한테 뭘 줘요? 고통을 줘요. 나 좀 더 살게 해줘. 그러면 남아있는 자식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워.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잖아요. 죽어가는 사람한테 우리가 무엇을 해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안타까움 뿐이지 후회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줄 걸. 죽어가는 사람은 여민만 남기고 죄의식만 남기고 고통만 남기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남기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죽어가면서 자기는 죽어가면서도 다른 사람한테 뭘 주고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 여동생이 암으로 죽을 때도 안타까운 얘기죠. 20대 나이에 그 젊은 나이에 암으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지만 마지막에 이제는 때가 돼서 더 이상 뭐 살 가망이 없다라는 걸 본인 스스로 알았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모든 걸 내려놓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세브란스 가서 이제 만났을 때 마지막 가는 순간에 이제 그 숨이 끊어지니까 인공호흡을 하잖아요. 그 뭐죠?
그 산소 호흡기를 대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그걸 뿌리쳐요. 더 살려달라고 하지 않고 그걸 뿌리쳐. 그리고 그대로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는 모습을 거기에 모여있는 다른 가족들, 다른 식구들한테 보여주고 갔어요. 나중에 그 병상에서 쓴 그 일기, 공책, 나중에 이제 유품으로 봤더니 거기에 병상에 있을 때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사에서 나오죠? 나한테 고통을 더한 것이 하나님이 은혜가 더하게 한다. 남아있는 사람한테 뭘 남기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권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무나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니에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축복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너희들 때문에 이 나쁜 놈들아 내가 이렇게 죽는 거야 이랬다고 한다면 어떡할 뻔했어.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런데 이상하게 조금 있다가 스데반이 죽을 때도 똑같은 모습이 그렇죠? 스데반이 막 돌로 막 쳐서 죽음을 당할 때 스데반이 뭐라고 그래? 죽어가면서 억울합니다 이러지 않았죠? 하나님 내 영혼을 봐두옵소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내 영혼을 드리겠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 이후에 카타콤의 순교자들이 있었어요. 막 무서운 핍박이 있었을 때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 그 싸나운 짐승들이 아이서부터 노인까지 크리스찬들이 그 원형 경기장에서 로마 시민들이 막 바라보는 그런 원형 경기장에서 동물한테 찢겨 죽임을 당할 때도 그 순간이라도 기도하면서 뭐해? 내 영혼을 주님께 드리나이다. 드릴 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 능력을 하나님께 받는 사람은 너무 축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레위기 21장은 굉장히 귀한 장이에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 구원받았어. 나 천국 가. 좋아. 그거에만 만족하는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런 크리스찬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런 능력이 특권이 있으면서도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이 지상에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대단한 축복이고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레위기 17장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참으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권리만 누리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얼마나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점검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은 완전하고 빈틈이 없고 어떤 허점이 없는 100%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완전한 사랑이 우리한테 왔습니다. 요한 1서에도 사도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온전한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기록해 놨습니다. 그 말씀은 곧 예수님의 능력처럼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이제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참으로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님들 안에서 단순히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살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받은 사랑을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얼마만치 내 안에 있는지 또 얼마만치 부족한지 헤아려서 그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늘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그 심령에게도 항상 주님의 이 능력을 허락하셔서 능히 육체까지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 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